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2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일 후 이 3일 밤에 주님의 전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 이곳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만 찬양하고 우리의 지어진 목적과 같이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들을 이끌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일 후 3일 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그 부담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주제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굉장히 엄숙하고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인데, 참 이 기도에 대해 한없이 부족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또한 그냥 설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저의 삶을 통해서 또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본이 되어져야 되기에 또한 더욱더 그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이자 동력이고 또한 능력이고 심장과 같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또한 기도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적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목사님은 이 제목을 통해 이 내용을 굳이 읽지 않아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기도를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삶에서 기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우리에게 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책 제목에서부터 우리가 느껴집니다. 보통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지치고 또한 피곤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 시간이 적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겠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 거꾸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바꿔서 그렇게 말씀을 하며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 읽은 책 가운데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인데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도 방금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비슷하게 이런 내용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게 하되 다만 기도 없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조건 하에 일에 몰두하고 사역에 몰두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교회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없는 찬양,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각종 봉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여러 직장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일인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지 못하게 지금도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쁜 일, 기도보다 덜 중요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런 다른 일들을 막 계속 생각나게 함으로 인해서 또한 굉장히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 일은 지금은 긴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불안하던 마음도 평안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먼저 내가 바뀌고요,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의 사람들,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반복되어지고, 또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저에게 만약에 생겼다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제가 순종해서 그 일이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심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무릎 꿇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들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눈앞에 우리에게 놓여진 그 문제 해결이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체가 바뀌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어떤 문제를 한 번 기도했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문제를 기도함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은 우리 안 믿는 어떤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들을 보면은 응답이 이렇게 바로바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응답이 그렇게 더디게 되어지는 이유는,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 안 믿는 남편, 아내, 또한 자녀가 바뀌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바꾸셔서 참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상대방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남편은, 아내는, 자녀는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면 되는 것이죠. 내가 바뀌면. 옛날에는 어떤 작은 거 가지고도 막 마음 상하고 화내고 다투고, 또한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셔서 내가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제는 큰 사람으로 그렇게 되게 만드셔서 이제는 어떤 큰 일이 닥쳐도 평안하게, 또한 그렇게 그 일을 그냥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고 하나님의 방법도 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 연단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상황이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많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제가 다시 필리핀 선교지로 나가느냐 한국에서 목회를 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 또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고민되게 만든 것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필리핀에서 나왔는데 당시 나올 때 마음과 제가 했던 기도는 안수받고 다시 필리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그 선교지의 상황이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셨고, 특히 제가 함께 있었던 그 선교사님, 그 리더가 또한 어떤 다른 일이 있게 되어짐으로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런 일들을 또 교단 차원에서 또한 그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또다시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저는 필리핀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만약에 이 한국에서 목회하기를 원하셔서 어떤 교회를 가게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3가지를 들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그 3가지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3가지를 우리 교회에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3가지의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예.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또한 이 교회로 부르셨구나. 또한 이 목회 현장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진정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뿐이 아닌 지식적이 아닌 어떤 지식적인 그런 기도의 그런 모습이 아닌 실제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불을 받고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영육적으로 아주 치열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부각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오늘 본문 앞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또한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자들입니다. 성경은 기도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또한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하며 보여주시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또한 기도로 승리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절인 2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다른 제자들과 나는 다릅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월감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죠.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호언장담을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일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진심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냥 술렁술렁하는 그런 기도인지, 내 마음과 전력을 다해서 한 기도인지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 더 크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은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덩달아 따라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35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은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의 심정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베드로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단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아첨의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정말로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안 되어서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밤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결과는 어떠냐면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에게 붙잡히자 다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지키고 함께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버렸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곳에서 함께 깨어있으라.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또 따로 불러서 자신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자 40절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 치열한 기도, 승리의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때 깨어있지 못하고 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기도를 하시고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또다시 오십니다. 4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3절에 보면은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또한 예수님이 기도한 이후에 그들은 또한 잤습니다. 그들은 또한 잤어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역시 또한 눈이 피곤함으로 인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를 구하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잤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모두 도망을 갔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넘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자신이 그렇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가 도망간 이후에 그래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바깥 뜰에서 이제 모닥불을 피우는 그곳에서 이제 있는데 거기 있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야? 그러자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한 두 번째는 맹세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세 번째는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맹세하고 부인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싫어서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이 싫어서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맹세하면서 부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자 그렇게 실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 특세로 우리 매일 새벽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철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머리로는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따라야 할 그 아주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 또한 철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 위해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객기나 호기, 베드로의 어떤 객기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자리까지 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 지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일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가 아닌, 어떤 나의 능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뜻을 분별하여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신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어떤 사복음서 가운데 특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책인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3명의 제자들과 모든 제자들을 부르시고 데려가신 이유는 바로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슬픔과 비통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불안, 초조,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담을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해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중보기도라도 좀 받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유약한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오셨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과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게 되어지는 모진 고통과 고난, 모욕, 수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려고 하시니까 인간적인 예수님께서는 또 힘드시고 어려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죽도록 매우 슬프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비통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막상 그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안 남은 이 상황 가운데 죽을 정도로 슬프고 죽을 정도로 힘들고 죽을 정도로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지셨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도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한 저희가 다른 점은,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기도로 그것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기도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겸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자신의 마음의 감정과 상태를 솔직히 드러내셨고,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이것을 짊어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것을 피하기 원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후반절 말씀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내 뜻을 그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나의 소원을 아뢰고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뜻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은 그 속에 정말 진액이 다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치열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기도하고, 그렇게 두 번 기도하고, 그렇게 세 번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또한 알고 깨닫는다면 그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몸부림쳐서 치열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45절 맞나요? 예. 마태복음 22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세 번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막 혀를 차면서 제자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갈등은 끝났다. 나는 승리했다. 기도로 나는 승리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것이다. 가자. 십자가 지러 가자.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뜻이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가진 모욕, 고통, 수모, 아픔, 채찍질, 못 박힘에도 불구하고 이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완수할 수 있었던 힘을 주님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순종할 수 없던 것을, 또한 아는 것을 행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 역사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지식적으로만 아는 기도가 아닌 실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삶의 문제, 어려움, 여러 염려, 근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답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나의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렇게 나아가며 그렇게 행하며 순종하는 참 기도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정말 그 십자가 지는 그 일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연약한 기도를 드리셨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강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승리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여 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승리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경험하고 기도를 행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내 뜻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뜻대로 내가 순종되어지고 굴복되어지도록 그렇게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정말 주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